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구역성경 496쪽에 있습니다. 19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9장 31절서부터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거로 왕이 마하나임에 임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던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하셨거든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르실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막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갈 때 그때 이 바르실레가 나와서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피신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주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 반역이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끝나고 이제 평정이 됐을 때 다시 돌아갈 때 지금 이제 다시 바디가드로 지금 이제 가겠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임금이 이제 너 지금 왕궁으로 같이 가서 나하고 살자. 이제 그런데 부귀영화 뭐 이제 다 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 괜찮습니다. 그냥 왕을 보필해서 이제 강이 위험하니까 거기만 건너가고 자기는 자기 조상들이 이제 죽은 그 묘 옆에서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18세기의 유럽에는요 진짜 아주 혁명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근데 정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격의 그 내부에서 그런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혁명은 딱 한 번 일어나요, 사실은. 그것이 계속되어 가지고 언제냐? 그리스도 예수 영접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이제 불이 타는 거죠. 네. 이제 임마누엘의 확신을 내가 누리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게 살아나고 내 자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 14장 1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15절은 너무 기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배 처소 이제 우리 처소를 다 예배하시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 이 임금 다윗이요, 그 진짜로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쌈자라는 사람이 뭐 압살롬 정도 죽이는 건 쉽잖아요. 근데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 나중에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죽인 사람 그래서 칭찬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은 그런 걸 보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정체성이 살아나고 내가 누구려는 그게 이제 내가 누군지가 제대로 알아질 때 내 자아가 뭐 이렇게 딱 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잉 하는 거죠. 딱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명을 내가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노년에 이제 그 다윗을 도왔던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 헌신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 끝났는 줄 알고 그냥 막 도망가는 그 다윗한테 가서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그냥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정권이 막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을 도운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세월을 다윗은 도망다녔어요. 누구 때문에? 그것도 자기 장인 때문에, 그 사울 임금 때문에 진짜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녔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그 압살롬, 그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던 그거는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시므이 같은 사람, 이제 권력 끝났으니까 너는 뭐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안 그랬다니까. 바르실레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한국의 정승집에, 정승이면 좀 높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그냥 그 개 문상을 오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아무도 안 온대. 정승이 죽었으니까. 정승 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문상을 오더니 그 지금 시므이가 똑같은 거지. 권력이 끝났는 줄 알고 막 그냥 돌멩이 던지고 막 저주하고 그랬던 거죠. 이 바르실레는요, 시대와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도운 거예요. 바르실레. 왕궁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을 경호해 준 거예요. 다윗이 같이 가자. 부귀 영화 다 줄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했잖아요. 조금 그랬다 읽어보니까. 절제 딱 하셨어요. 절제에 도두 가졌고. 그렇죠? 거절도 할 줄 알고. 참, 그러니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처지도 알고 또 거절도 할 수 아는 사람. 중요한 거죠. 이 바르실레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의 그 정체성이랄까,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딱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시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관계 같은 거, 그런 걸 아주 소중히 여겼죠. 참, 자기 자신이 가진 그 경제도 낭비하지 않고 딱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베풀고 드릴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 이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결국은 죽을 때 솔로몬한테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세요? 바르실레의 그 가족들을 네가 정말 정성껏 잘 돌봐라. 그러고 유언하고 죽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 바르실레도 그땐 죽었겠죠. 근데 그 바르실레의 그 후손들을 잘 돌보라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 유언에 남는 거예요, 그게.
바르실레의 후손들 잘 하라고. 참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지금 아까 읽었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꼭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근심해요 안 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좀 간증 좀 했잖아요. 네. 근심거리가 많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대학생이 그랬대. 근심 걱정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러냐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이 없을까 하고 따라갔더니 뒤에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근심 걱정 없다고 그래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요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염려하지 않고 근심 않으려고 해도요 염려거리를 해결 못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게 돼요.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환경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이 아주 좋아요. 뭐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근심 없어요? 생겨요 근심이 또. 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요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위기나 뭐 사건 그런 거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음의 능력이 어느 만큼 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건 뭐 염려거리가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얼마만큼 내가 진짜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진짜 염려거리가 뭐 있어도 감사거리가 더 많으면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거리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감사거리 찾아집니까? 몇 개 안 찾아질 거예요. 그렇죠? 감사거리. 근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진짜 뭐 하나님이 잘해줘서 감사하다. 그거 아니 개나 고양이들도요 밥 주고 그러면 꼬리 흔들고 그래요. 우리 딸 집에 가면요 이제 그놈이 그냥 레귤러 밥 주는 거 말고 가끔 이렇게 간식 주는 건데 그거 벌써 끄내러만 가면 알고 와서 꼬랑지 흔들고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냥 좋아가지고 나만 가면 그거 주니까 그냥 나만 가면 좋아.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 말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알아가지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 그것 때문에 진짜 감사하고 발 걸음걸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발견돼야 돼. 정말 감사하다. 진짜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거. 또 나 같은 놈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거.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가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냥 그런 거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봤어요. 땅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쌓이지 않는다. 그거를 그냥 발버둥 치고 동서남북으로 빠져나가 보려고 길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방이나 무슨 나비 같은 게 이게 고치를 벗고 나오죠? 보셨어요? 그거 벗을 때 보셨어요? 얼마나 큰 수고해서 이게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그 껍데기를요 벗겨서 나와요. 근데 한쪽을 벗겨 나오고 또 한쪽 막 해서 벗겨 나오는데 그 가위를 살짝 잘라주죠? 그럼 못 날라요. 이쪽이 약해져서 못 날라요.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이게 근육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나와야 근육이 있어서 싹 날리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이쪽에서 도와주죠? 그러면 한쪽 날개가 힘이 없어서 못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
그것을 겪어야 날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가 막 벗고 나오듯이 똑같은 거죠. 그래야 날르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로 감사 감격이 넘치고 누림이 되면 염려 걱정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죽음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어요. 그렇죠? 그 시간표가 딱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죽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만 건강하게 잘 이게 있으려면 운동도 적당하게 잘 해야 돼. 예.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 두고만 뭐. 예. 참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돌아가는 시간표가 다 정해졌는데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아니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이 근심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염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 대상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죽음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 돌아가는 건데, 본향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사고가 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 자동차 사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치신 데 있으니까 다친 데는 없는데 자동차가 3대가 박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그냥 자동차 2대 그냥 서 있는 거 그냥 가서 받고 자기 차까지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다쳤으니 다행이죠. 뭐 다리가 부러졌어도 괜찮은 거예요. 기부스 하면 돼요. 그죠? 예.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기부스한 하나님 자녀. 그죠? 그 변함이 없잖아요. 잠깐 환경만 변한 것 뿐이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계획과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건 뭐 꼭 아셔야 돼요. 네.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꽃은 시들고 뭐예요? 네, 풀도 시들고 다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죠? 영영하다. 참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는 거는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의 그 삶의 근거요 감사의 이유다. 이렇게만 되면은요 우리 삶과 신앙이 또 주일과 평일이 그렇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냥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기도와 그 삶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해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림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종교생활 할 때는 안 그랬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갈등 많아지고 궁금증 많아지고 막 갑갑해지고 아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오늘 엄청 더운데 에어컨도 망가져 갖고 그런데 오늘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 말씀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날이 갈수록 그러면 신앙생활은 진짜로 쉬운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정말 평안한 거로구나. 이 악한 사단은요 이 진짜 복음을 막 복잡하고 힘들고 막 부담되는 거 그렇게 막 속여버려요. 그렇게 진짜 세계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전에 잘 복음 모를 때는요, 전도로 나가는 거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지는 사람한테 하게 하시는 거죠. 왜?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세족식하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근심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데. 참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공통점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경에 속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야. 뭐 아브라함, 다윈, 모세, 뭐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 야고보서에 뭐라 해요? 엘리야는 비가 안 오게 기도했죠, 비 오게 기도했죠. 근데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좌절할 수 있고, 근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근심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근데 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그냥 사자 입 딱 막아버리잖아요. 믿고 그냥 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참, 주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관념적인 거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신 바로 그분, 그냥 나와 함께 계신 그분 믿어버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완벽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앞으로 문제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실질적으로 안 믿어. 열심히 교회만 다니지.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진짜 누린 가운데 들어가서 근심할 만한 상황인데도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럴 때 얘기하는 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얼마나 쉬워 전도가. 당신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해? 바로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게 전도고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응답이 오죠. 응답 받아요. 참 그 응답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참 예수님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됐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새 뭐 인터넷에 난리예요 지금. 이제 막 투표하라고 막 그냥. 지금 뭐 미국 의회에서 또 뭐 국회의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지금 믿는 사람들의 권위를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또 사인 받는데 뭐 45,000명이가 뭐 이렇게 사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동성애자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나는 받아도 좋다. 거기에 사인을 하라. 그리고 사인한 사람이 뭐 45,000명이가 그래 됐더라고. 나도 또 열심히 또 투표를 했죠, 사인을. 나는
그거 동성애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뭘 받아도 좋다. 뭐 이제 그런 거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참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WCC 뭐 전부 다 뭐 모든 종교 다 구원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가짜 진리는 부담 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래서 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자유와 해방이냐?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잖아요. 저주 문제 해결했잖아요. 완전히 사단 마귀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절대적인 해방 안에 들어간 것이다. 네. 억압받지 않는 거 있죠? 그게 자유에 대한 그 세상의 개념이에요. 억압 안 받으면. 흔한 자유에. 뭐 노예에서 뭐 풀려났으니까 자유에. 뭐 그러잖아요. 그 세상 물리적인 억압으로부터 이제 그 해방받는 거. 그게 이제 세상적인 개념의 자유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와 해방은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짐으로부터 자유함. 창세기 3장으로부터의 바로 자유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함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돌을 닦거나 학문 연구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요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국은 사망의 세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데려가서 그 마른 뼈다고 다 보여줬죠. 근데 결국은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뭐 윤리, 인격, 구제, 도덕 그거 아닌 거거든요. 먼저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세력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사망, 죄, 지옥 권세 붙잡고 있었잖아요. 이 마귀를 예수님이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지옥, 사망, 죄,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날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아멘. 생명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다. 영원한 임마누엘 이런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네. 그 7절을 보니까는요, 요한복음 14장 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를 알았다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생 벌써 아는 거잖아요. 영생 받은 거잖아요. 영생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거기에 세상을 대신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을 바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제2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참 임마누엘을 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니
지금 부활하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단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발걸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사상화되면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사상화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께서 정말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요?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걸 안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서도 그 시므이가 막 저주했을 때 부하가 가서 그냥 저거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놔둬라. 저게 지금 하나님을 시켜서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시므이 당장 가서 목 쳐도 되죠. 뭐 시므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용사인데 그거 뭐 단칼에 가서 목 자르죠. 근데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 다윗은 다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근심거리 만약에 있으면 그거 붙잡고 막 무조건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끝이죠. 근심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져있는 현장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참 복음을 말하는 그런 참 전도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평,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참 복음 메시지를 주심을 정말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바르실레와 그 다윗과 같이 정말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고 체험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